오늘은 교회를 위한 겉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귀담아야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된 자들과 또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본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당시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가리켜 당신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장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 사역자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는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처럼 영적 지도자요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증거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값을 갚으시는 매우 의미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도 못했고, 그 피 흘리신 고난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고난이며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받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 증언하는 자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서 당시 교회 공동체에 여러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2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나의 양이요 나의 양무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된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무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중반에 보시면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 수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혹은 원망과 불평으로 감당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또 자원함으로 선한 열심을 품고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양사역은 힘들고 고된 일이어서 때로는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양을 맡기셨다는 것은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지도자들은 항상 전심으로 자원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한 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목양 사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 양들로 인해 내 배를 채우고 내 명예와 내 재물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며 돌보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양 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자세가 되라.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도력과 권위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자세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도저히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삶으로서 우리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며 섬기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희생하시고 너희들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도자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바는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항상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선생은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모든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들이 양 무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잘 섬기는 삶을 산다면 어떤 상급을 얻게 될까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장이라고 나옵니다. 목자장은 목자들의 목자요, 목자들의 우두머리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목자장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들의 최고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이 땅의 여러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중에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선하게 그 행한 대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쏟아주실 정도로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자신의 양들을 잘 맡아서 돌보는 지도자들에게는 마땅히 상급과 면류관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마땅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성도님들을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젊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목양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5절의 말씀은 교회 내 젊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젊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보시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겸손함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하게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먼저 내 신앙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대부분 성도들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애쓰고,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든 천국길로 잘 가게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즉 이런 분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따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질서를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교회 영적 질서를 따르며 겸손히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종 앞에 겸손한 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나누고 싶은 바는, 어떤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는 순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목회자도 사람이지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는 아주 합당한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맞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게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히 주님의 사자, 주님의 종을 잘 대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오늘 읽었었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5절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을 또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부활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과 또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 무리를 잘 섬겨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고 천국의 길로만 인도하는 귀한 선한 목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원하고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단순히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요 주의 종으로 알아 잘 섬기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항상 교회 안에 영적 질서 속에서 화목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잘 귀 기울여 또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도 허락하시며 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며 주님 안에서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오늘도 낮아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